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7월 다섯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세월을 아껴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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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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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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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성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로서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행자제하며 한 주간 살아왔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이상기후, 재난과 재해가 넘쳐나는 이 어지러운 세상, 당리당략에 매몰되어가는 정치인들의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바로 섬기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염천교회 안에서도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주님의 공동체 되도록 성령 충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중하여 양육하는 귀한 시기에 먼저 교사들이 주님의 일꾼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는 귀한 체험의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온 교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처럼 차고 넘치는 성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꿈틀대는 전염병과 폭우와 폭염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염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더위를 핑계로 믿음 생활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육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시는 위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힘차고 영권이 넘치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많은 염천의 식구들 원근 각지로 출타합니다. 오가는 갈 길 지켜주시고 심신이 충만하게 회복되어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자 정재기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는 삶이란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삶의 지표가 바로 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악부와 살렘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날 기도하게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만화 영화를 좋아하던 초등학생 정도 되었던 어린 시절에 이제 교육 방송인 EBS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보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립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밤 로스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며 완성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피아노를 배워서인지 예체능 중에서는 그래도 음악을 좋아했고 또 학교에서도 늘 성적을 수를 받을 만큼 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술은 대부분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오면 양이나 가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 것에는 크게 재주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하면 잘 그려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때에 TV를 돌리다가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 밤 로스라고 하는 분은 붓질을 몇 번만 해도 하늘이 완성되고 멋진 나무가 그려지고 또 호수가 생기는 등 놀라운 그림들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참 쉽죠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과 그 쉽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이제 스케치북에 있는 물감들을 짜서 이제 칠해보고 그림을 그려봤지만 전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똑같은 그 흰 도화지에 물감이 묻은 붓으로 그렇게 똑같이 그리는 것 같지만 저 전문가가 그리는 그림과 매일 양과 가만 봤던 제가 그리는 그림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냥 연필이나 붓으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모두 같은 그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도 어떻게 색칠을 하고 또 어떤 색으로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붓의 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림의 완성도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같은 도화지와 같은 물감과 붓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그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느냐, 즉 그 그림의 완성본을 이 머리에서 구상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료가 같아도 그것으로 그려나가는 그 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빗대어 보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흰 도화지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화가가 되셔서 우리라고 하는 그 도화지에 친히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붓을 들고 채색해 나가십니다. 즉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려 나가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런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있고 그 계획하심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막막하고도 한숨 나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내 삶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고 여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그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아름답고 멋진 그런 그림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그려나가심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야곱의 일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그림에도 스케치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스케치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케치라는 것은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이전에 사물의 그 모양을 보고 간추려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이 스케치는 정밀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스케치로 그려진 그림만을 보면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케치는 그림의 전체의 구도와 윤곽을 잡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에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도 바로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에 굉장히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태중에 있는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장차 민족을 이루게 될 아이인데 더 놀라운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며 그 동생의 민족이 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이야기, 이런 야곱을 향한 이 이야기는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듣던 그런 이야기이지 않았을까요? 민족을 이루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형이 동생인 자신을 섬기게 될 엄청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함에 취한 시절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듣던 그 놀라운 이야기에 비하면 그 야곱의 실상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이 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뛰어난 무력과 그리고 지도력을 가진 활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외부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형 에서는 이런 조건에 부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고 가족을 보호하기에도 충분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말씀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 차분한 사람이었고 주로 집 안에만 거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가족을 지키며 민족을 이루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그가 배고픈 상황을 틈타 팥죽 한 그릇에 사기도 했으며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축복을 가로채는 등의 교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엄청난 언약에 비추어 볼 때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고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 교활한 사람으로 그 인생 초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리시던 그 그림은 형편없어 보였고 도저히 완성될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서 그림을 그려 나아가시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그려진 선 하나하나를 통해서 야곱은 연단되고 훈련됩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하여 집에 있기를 좋아하던 그 야곱은 집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쫓기듯 도망쳐서 그 사랑하는 부모의 품과 가족을 등지고 홀로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볼품없어 보이는 밑그림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완성시킬 그림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홀로 도망쳐 나와 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볼품없어 보이는 야곱 인생의 스케치는 오히려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신 그 언약을, 야곱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듣던 그 언약을 이제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확인시켜주는 축복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그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이셨고, 광야에서 홀로 걷는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삶에 전혀 아름답지 못하며 때로는 아무렇게나 그어져 있는 선과 같은 것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한숨이 나오며 막막하게 만드는 그런 답답한 문제들 말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에 그려질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못나게 그리시냐며 하나님께 따지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우리 삶의 모습이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림에도 볼품없어 보이며 아무렇게 그린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스케치의 과정이 있듯이 그저 흰 도화지에 검은색 연필로 몇 줄만을 그어놓은 그런 순간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밑그림을 그리시는 과정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를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리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또 하나님은 그렇게 미완성된 스케치만으로 우리를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선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그저 실망과 좌절해서 결코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 삶의 모습에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나를 색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색칠하시도록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화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온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며 그녀를 사랑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 야곱이 생각하며 품었던 그의 짝은 이 라헬이라는 여인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얻기 위하여 야곱은 라반 밑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일하였는데 그 시간을 단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향한 마음이 지극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이 흐르고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 야곱의 옆에 있게 된 여인은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만들고자 했던 가정의 모습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었지만 사실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색칠하시며 그려나가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을 포함하여 레아와 그들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까지도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게 하셨고 그 결과 12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2아들은 야곱의 가문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그 민족의 뿌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바라고 그리던 그 그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며 색칠하시는 그림은 야곱의 원함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훨씬 아름다우며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리시며 색칠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그림들, 그런 색깔들을 원하며 그것으로 내 인생에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고르고 그리는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우물한 개구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내 시야와 내 작은 생각 속에서 판단하는 나의 삶은 한없이 작고 부족하며 연약할 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커다란 전지에 아름다운 그림이 한창 그려지고 있는데 귀퉁이에 A4 용지 크기만한 곳에 이제는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속해 있는 그 부분은 전체의 그림으로 보았을 때 하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전혀 맞지 않는 색깔을, 검은색을 칠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만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의 그림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색으로 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색으로 우리의 삶을 칠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맡겨야만 합니다. 잠언 19장 22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에 완전히 서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며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그 색이 색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도록 우리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완성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볼품없는 스케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칠하신 아름다운 색으로 그려진 야곱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얻어 금이 환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씨름을 통해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십니다. 본문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새도록 끈질기게 씨름을 하며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게 하겠다는 그 끈질길 마음을 야곱에게 주셨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완성시켜 나아가십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리며 교활하고 경쟁심이 강한 그 기질의 모습 대신에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그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놀랍게 야곱에게 오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도록 우리 삶을 놀랍게 완성시켜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에 그저 볼품없는 스케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색칠하다만 그림으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드시 완성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도록 온 천하에 드러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이시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그림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 몇 가닥의 줄만이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색깔들이 칠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며 놓지 않으셔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그려 나아가시고 완성시켜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그 우리 인생의 그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며 완벽한 그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려 나아가시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이 친히 아름답게 그려 나가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정에 실망하지 말고 내 색깔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 나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새롭게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그려 나가시는 우리 인생의 그림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 삶을 그려 나아가시는 귀한 손길 가운데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의 볼품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실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내 원함이 드러나지 않아서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완성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도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과 구석구석에 주의 은혜로 늘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시는 은혜가 또한 우리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위함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예물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늘 붙들어 주셔서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지혜와 건강으로 자라게 하시고 일하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들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또한 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시며 이 시대에 참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병성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이제 간 고름 염증 수술을 하셨는데 잘 회복되시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또 나중에 잠깐 일어서서 우리가 또 환영할까요? 네.
또 우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인 8월 5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우리 본당에서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권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영유아부와 유치부가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이 부서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되 또 특별히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남녀 성교회별로도 또 도움을 많이 찬조와 도움을 많이 주셔서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름 사역을 잘 진행했었는데 네, 올해도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찬조를 하실 때 이제 각 부서별로 주시는 것보다 이제 교육부서 골고루 잘 또 도움의 손길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신 장민수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모든 부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캐나다 큰빛교회 중고등부에서 조일교회에 와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약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오고 또 저희 중고등부와 청년들 중에서도 함께 만나서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예정인데 또 이 시간들을 위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사공부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8월 13일 주일 오후 1시에 주보에는 3층으로 나왔지만 교육관 4층입니다. 교육관 4층 중고등부실에서 기독교인의 가정교육이라는 주제로 상공사공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기억하시고 또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범석 집사님과 전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주간 토요일에 예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아이 이름은 장하나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장성기 집사님과 또 구은정 집사님의 손녀가 되십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또 출산에 감사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아가실 때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실 때 떡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 싣지는 않았지만 또 지난주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김종성 권사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에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식사를 잘 못하셔서 또 소화기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입원하셔서 검사도 여러 가지 하시고 치료 중에 계신데 또 우리 권사님과 또 장로님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수술하시고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호명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희 남녀 화장실 제일 안쪽 칸에 보면은 이제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안전바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앉고 일어서는 것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였사오니 화장실 이용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려 나가시는 복된 삶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며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염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다. 우리 동에 펼치신다. 무거운 가슴 굳게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